예, 오늘 우리 합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예.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데 단독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것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430년 동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기는 하셔야겠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 하시다가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데 40년 동안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시몬,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들을 불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그래서 사울은 평생토록 귀한 사명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우리 주님께서는 70인을 또 부르셔가지고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도 부름받았다. 다시, 나도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그릇이라 하면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디엔가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한 일에 선하게 잘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에 쓰여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유병헌 씨 같은 사람. 요즘 여러분 돈도 궁색할 텐데 유병헌이 잡지요. 유병헌이 잡으면은 보상이 얼마라고? 5억을 잡자. 5억이 얼마인데? 그 아들도 잡으면 얼마라고? 이거 잘 알고 계시네. 부자를 잡으면 6억을 보내요.
뭐 직장 다닐 거 없어요. 어디 추적을 해가지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전주에 나타났잖아요. 이제 곧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잘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거룩하게 쓰여진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여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악한 원수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하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역전행위를 하면서 쓰여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짧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산다고. 유병헌 씨 나이를 보니까 만 73세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갈런지 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매우 유감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6월 7일 날이면은 장로님 5분을, 안수 집사님 8분을, 권사님 11분을 이제 세웁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주보에 강고를 하고 11월 달부터 특별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해서 결정은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나서 23명이 임직자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12제자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24장로가 있었으니 어쩌면 숫자도 아주 영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하나님께서 24분의 일꾼을 왜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서, 이들을 통해서 쓰시고 싶어서 이번에 임직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4분의 임직자들이 장로를 안수해서 장로 세우고, 또 집사를 안수해서 안수 집사로 세우고, 또 권사를 안수해서 권사를 세우고, 어떤 교회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만 안수에 세우고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공동의 투표를 해서 취임식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우리 교단에서 남자에게도 안수하고 여자에게도 안수해서 그래서 남자만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남자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남자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사에게도 안수해서 남자 집사로, 여자에게도 안수해서 안수 권사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안수받은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권사면 다 똑같은 권사냐? 안수 못 받은 권사가 있고 안수받은 권사가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안수받지 않고 취임만 했던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우리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저희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별일 달이 있네요. 아니, 취임해서 안수 권사를 세우나 안수해서 권사를 해서 권사는 같은 권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임직할 때 안수해서 권사를 세우는 것이 부러우면은 일찍 권사 되신 분들도
안수를 줘라. 안수 준다고 해서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이거나 그럴 수는 없다. 진짜 그럴라나 봐봐요. 그렇게 하려나 봐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수 받아가지고 권사님 되신 분들, 안수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괜히 뿔나게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안수 안 받고 권사님 되신 분들은 목사님 틀미 당회장실에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수해 주시옵소서. 뭐 안수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시면 쓰시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일이니, 이번에 임직받은 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은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잘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를 말씀을 살펴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아멘이시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귀한 그릇을 귀하게 쓰시려면은 그릇을 깨끗이 한 다음에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주부들이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주부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마신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추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는 것이 모인관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사람을 추하게 한다고요? 죄.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깨끗한 인물을 의미하고, 깨끗한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죄 용서받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병원 씨를 가르쳐서 구원파 교주로 그렇게 이제 일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범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져와라도 회개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죄 용서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아야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또 용서하신 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잘 생각을 하고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나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큰 목사님 대답합시다.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왜 지옥 가느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더 크게 뭐 때문에? 좀 더 크게 쓰면 좋겠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라,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사람 물론 죄인이지요. 맞는 거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는가 하니 그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주셨거든. 그런데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니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죄에서 해망받고 수월 지옥의 현장에서 고통당할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는가 하니 성령으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역사가 오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되고, 새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쓰임 받았지요.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들이 D.L. 무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데라는 사람은 워낙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요. 어떤 이들은 무디를 가리켜서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다는 사람도 있고 3학년 중퇴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간에 교육에 많은 혜택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그리고 이 언어가 말이 얼마나 우둔하든지 10마디 말을 해도 3마디밖에 알아들 수가 없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는 무디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해게 해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저 모자란 아이한테 주일학생을 맡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 하겠다는 의욕은 있고, 그래서 어찌할까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셨겠지요. 고민하다 말고 뭐라고 야행관에, 그래 너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겠다마는 단 조건이 있다. 뭔데요? 현재 예배당에 나오는 아이들을 너에게 맡길 수 없고 내가 동네에 다니면서 애들을 불러다가 모아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것만도 얼마나 좋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긁어 모기를 시작하는데 D.L. 무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도 하네요. 그러면은 D.L. 무디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가방끈이 길어서냐, 학벌이 있어서냐, 지식의 능력이 있었느냐, 말을 잘해서냐, 환경이 좋았느냐, 사람이 똑똑했느냐, 아니라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초자연적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론 가지고도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못 시키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져서, 그래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D.L. 무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100만 명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앞에 잘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5분의 장로님이,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11분의 권사님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잘 쓰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5분의 장로 임직자들, 11분의 권사 임직자들, 8분의 안수 집사 임직자들이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에요. 안수 집사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고, 서리 집사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날은 당당하게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권사님, 아목의 집사님, 게다가 주보에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직임을 맡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임을 맡을 수 없고, 내일 새벽부터 1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임직을 받으라 하고 주보에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직분 맡으니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24사람을 불러서 세운 일이니 가장 귀한 것이 뭔가니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크고 귀하게 잘 쓰여지는 영광이, 축복이, 은혜가 있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임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의 장로님, 8분의 안수집사님, 11분의 권사님, 이분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월장 놀랍게 부흥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가니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찾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 시몬을 만났어요. 시몬을 만났더니 시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수고했지만 있었지만은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다 싣고 이제 모든 어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와서 한마디 설교를 딱 하고 나더니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영 기분이 상할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기분 상해하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도 자기 고집도 다 땅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 가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웬일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헛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 고기가 잡혔어. 시몬이 돌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오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신 거 아니? 테스트를 해봤더니 순종하거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 그 쓸데기 없는 고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이 땅에 내려놓아야 하고 그 고집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지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도 얼마나 도도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그는 낮아졌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그러나 매를 맞고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인 줄 알고 죽는 것까지라도 순종하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고 바울을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잘 쓰시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니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교만한 사람과 일하고 싶겠는가? 겸손한 사람과 일하고 싶겠는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겸손한 사람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이 말은 바울 사도의 겸손의 의미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단 말은 내가 사도가 될 만한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든 성도보다 적이 작은 자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분이 임직자가 됩니다. 우리 24분이 임직자들은 생각할 것은 내가 임직받은 것은 다른 성도보다 특별히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임직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을 사정없이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은혜 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멋있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나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이시지요.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대에 앉아서 남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아멘이요.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목사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할렐루야. 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모자람을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지.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29살 때인가 경상북도 상주 합동쪽 경서노예인데 거기 처녀 목회 그러니까 첫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동안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섬기다가 그런 주일날이 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토요일날이면 강례상에 엎드려서 엉엉웁니다. 아버지 전도사가 되어서 단독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처럼 책도 많거나 뭐가 뭐 인터넷이 되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가 막힐 일은 설교의 제목을 본문을 주보에 내놓고도 강대상이 딱 설 때까지도 말씀이 무슨 마음을 전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지막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는데 어떤 성경 규절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딱 들고 전하니까 너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설교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에 쓰여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퍼붓는 설교를 했더니 시골의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전도사의 초년생 전도사의 설교고 울면서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찬송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쏟고, 대표 기도 그냥 기도만 해도 성도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쏟고, 말씀 들고 서면 아멘 아멘으로 마음을 감동을 받고, 청년들이 밤마다 늘 예배당에 남아서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니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분 맡은 분들은 앞으로 직분 맡을 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안 돼, 이론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군가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한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버리시고 겸손한 사람을 붙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쓰여지고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여러분, 교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잘 쓰여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고 칭찬받고 주님 영광 받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히 해요. 고마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는커녕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머물러서 세상 것 붙들고 즐기느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되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종의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무조건 아니오가 아니라 무조건 예 하면서 순종해서 죽는 일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 앞에 쓰여지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것도 인정합니다.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크고 귀하게 잘 쓰여지다가 주님 오라시는 그날 주 앞에 서서 칭찬의 대상으로, 상급의 대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대상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 7일 날 장로 5분을, 안수집사 8분을, 권사 11분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 맡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 맡았으니 직분에 걸맞게 받은 직분대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